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사해 볼까요?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나왔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뭐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기억 없이 그냥 지나치는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기억에 남는 일들 중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참 우리가 살아오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행복과 기쁨은 순간이고요, 그죠?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근데 아픔과 고통과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순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속되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는 늘 언제나 어려움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을 끝내놓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시작하고 쉴 틈이 없습니다. 쉴 틈이 없어요. 제가 그냥 지금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어떤 성경을 쓰면 좋겠냐 그래서 저한테 성경책을 하나를 좀 목사님이 좋은 거 하나를 이렇게 좀 알아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하나를 사왔어요. 사왔는데 그걸 보셨던 많은 분들이 몇 분들이 또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이 골라주세요. 일은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를 사면 두 개를 사야 하고 두 개를 사면 세 개를 사야 하고 뭐 혹시나 뭐 부탁하실 분 있으면 한꺼번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보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계획대로 모든 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죠? 저는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더 가야 되는 상황이죠. 자, 어쨌든 간에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라고는 사실은 없어 보이는 게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때가 있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때가 있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나아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편이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간 이후로부터는 승승장구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까지, 죽으시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제자들 12명 가운데 수제자였고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우두머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늘 언제나 내가 우편에 있을까 좌편에 있을까 뭐 이런 거 얘기했었고요. 누가 가장 높을까? 뭐 그 중에서는 으뜸되는 사람이 베드로였고,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유별나게 베드로에게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슨 열쇠를 맡긴다?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제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베드로가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그 말 그대로 정말 잘 따라온 거죠. 예수님을 잘 따라온 거고 예수님을 잘 섬기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때 유다 병정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만 하더라도 칼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용기 있게 호기롭게 그 잡아가는 유다 병정 가운데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어떻게 합니까? 자를 정도로. 그러니까는 누구를 목숨 다해 지금 보호하려고 한 겁니까? 사실은 예수님,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래도 목숨을 걸고 칼을 들고서라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그 노력이 가상한 건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다 도망간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라도 휘둘러 본 게 그나마 무용담이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거 있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홑 이불을 두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그나마 베드로는 어디를 쫓아갑니까? 예수님 뒷공무니를 쫓아서 제사장의 뜰에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이 베드로의 용기는 정말 가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죠.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여종에게 추궁을 받죠. 너도 한패다. 아니다. 한패다.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나중에 한패 맞다. 내가 널 봤다. 얘기하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저주까지 예수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모든 3년 반 동안의 노력이 단 한순간에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을 경험했던 것이죠. 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던 것이죠. 어쩔 때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러한 상실감을 경험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허탈함과 혹은 또는 실패를 맛봤던 그러한 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아마도 올 한 해에도 이런저런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어쩌면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상실감은 우리가 낯설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도 익히 늘 언제나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실패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지난날에 그리고 또 오늘의 현재의 모습의 자화상 정도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지게 된 것은 결국에는 무엇 때문이었을까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을까? 딱 하나의 이유죠. 결국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결국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무엇인가를 향해 나가고 있었잖아요. 자신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자기의 고향에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이 3년 반 동안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리라.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 무엇인가 자리도 올라가 보고 무엇인가 탁월한 인생이 돼보기도 하고 무엇인가 좀 괜찮은 인생이 돼보기도 하려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무엇이 없어져 버린 겁니까? 붙잡아야 할 목적과 목표가 사라져 버린 거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라져 버린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 사라져 버린 상황. 거기에는 이제 텅 빈 마음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아픔을 경험하거나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일이 텅 빈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텅 비죠. 갑자기 붙잡았던 것이 붙잡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바라봤던 것이 갑자기 눈앞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텅 빈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을지.
예수님을 배반한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물론 제자들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겠지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실은 후회도 후회였지만 사실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할까, 이제 3년 반 동안 그렇게 쫓아왔잖아요. 쫓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제는 뭘 해야 하지?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다시금 뭘 해야 하지? 회복하는 것도 힘드니까요, 여러분. 모든 기회가 사라져버린 이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이제 그렇게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할렐루야인데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죠. 베드로나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을 직접 봤잖아요, 그죠? 빈 무덤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목격자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야, 이거 한번 봐라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냥 말하자면 증인들인 거죠. 제자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지금의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난리가 나겠죠, 그죠? 여러분 밖에 나가시겠습니까?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는데 나가서 전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야 봐라, 예수님 살아 계시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코로나로 교회들 욕하고 난리 쳤는데 예수님 살아 계시잖아.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 와서 봐라. 여러분들 전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장이라도 밖에 나가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다면 예수님이, 그래도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저분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그러시고 계시겠어요? 그냥 나가겠죠. 뛰쳐나가야죠. 왜요? 누가 살아났으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인데 지금 너희들 봐라, 살아나셨다. 전하는 게 맞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마음 같으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밖으로 안 나갔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뻥끗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쉬합니다. 숨깁니다.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서로들 간에 아직까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딱 대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까지는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도마의 마음이었을까요? 도마만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다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말은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왜 보고도 못 믿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여러분들 흔하게 있는 일입니까? 간혹가다 일어나는 일입니까?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잖아요. 창에 찔리는 걸 봤잖아요, 그죠? 물이 쏟아지는 걸 봤잖아요. 운명하시는 걸 봤잖아요. 누가 봤습니까? 요한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봤잖아요, 그죠? 장사까지 지냈잖아요. 눈으로 직접 봤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하고는 다르게 당시에 이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누가 살기등등하게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도 이 일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리고 지금 굉장히 대대적으로 지금 엄청난 공권력을 투입하여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 두려운 거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거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고 그 어떤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계속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숨어 있는,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이 잠겨 있는데도 그냥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네. 문이 잠겨져 있는데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늘 함께 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러니까 계속 3년 반 동안 주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24시간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기도를 하시러 가거나 뭐 이런 상황을 빼고는요.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는 전혀 달랐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씩 찾아오시죠. 예. 여러분, 계속 24시간 예수님이 그전처럼 같이 계신 게 아닙니다. 보이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보이셨다가 사라지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됐는데 갑자기 또 없어지셔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을 잠가는데도 쓱 들어와요. 그러면 누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성경의 표현을 하면 유령이다, 그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배에서, 풍랑이는 배에서. 그렇게 느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이라는 초자연적 사건 앞에서 쉽게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기가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말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경험을 했지만 그것을 아직 확신하게 믿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떠올려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야 말씀을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믿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들은 완전히 패닉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드로의 삶은 거기서 멈춰진 채로 계속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로,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로 부활은 하셨지만 여전히 멈춰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뜨문뜨문 나타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부활은 하셨지만 여전히 붙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대로는 이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무엇인가라도 해야 하니까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떠나왔던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서 어차피 뭐 뱃사람이었으니까 다시 인생을 한번 시작해 보기로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3년 반 만에. 그러니까 3년 반 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갔던,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게 여기로 돌아왔을까요? 뭔가 다시 시작했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뭔가 시작은 해야 됐던 거죠. 다시 시작은 해야겠는데 어디서 시작할까? 어디였습니까? 자기가 떠나왔던 그 자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텅 빈 배를 똑같이 3년 만에 전의 모습처럼 항구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요, 그 3년 반에는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내일을 기약하는 거죠. 언제나 어차피 오늘 못 잡아도 내일은 잡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또 오늘도 다시 시작해야지 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건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텅 빈 배를 그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갖고는 왔는데, 달라진 게 하나가 있다면 이런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니까,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런데 지금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누가 없는 겁니까? 원래 있어야 될 분이 예수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텅 빈 배 하나만 보면서 진짜 텅 빈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배도 비어 있고, 그죠? 배도 비어 있고 누구도 비어 있고 마음속에 예수님도 비어 있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텅 빈 배를 향해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셨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다시 시작해야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에 다시금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다시 다가오시고, 비록 우리가 실패해서 텅 비어버리고 아픔도 있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텅 비어버린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금 시작해봐야지, 다시금 내가 시작하겠노라 마음 먹고 다시금 그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미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누구를 다시금 발판 삼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발판 삼아,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금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가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도 많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고 또 여전히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2021년을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은 온데간데 없고, 공허함과 때로는 무기력함이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기도 합니다. 마치 밤이 새도록 수고는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의 이 텅 빈 배와 같이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텅 빈 인생이 되어버려서 이제 다시금 이전의 자리로 돌아와 버린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결국엔 주님 텅 빈 삶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찾아오시는 정말로 좋으신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한 해의 삶이 어떠했든 우리는 2022년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텅 빈 배의 모습이라면, 그래서 다시금 시작해야 하는 2022년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힘을 얻으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까?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실패하고 배반하고 도망쳐버려서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베드로를 향해 똑같은 것을 3번이나 물으십니다. 뭘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결국엔 또다시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다시금 시작할 때 우리의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 자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났던 이 베드로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언제나 어느 상황이 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 상황이 어떻든 그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첫 고백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예배 드리신 분들은 2021년도를 딱 시작할 때 첫 번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삶을 다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결코 잊지 않고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첫 고백이 여러분들의 발판이 되셔서 다시 시작하는 2022년도 한 해 그 고백으로 인하여 더없이 소중한, 더없이 행복한, 더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새해를 맞이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